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서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조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도 이성진에 올라오신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넌센스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누구일까요? 솔로몬? 땡, 틀렸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미리암입니다. 어떤 문제를 내든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암이, 물론 아예 니을 미음 받침이지만 그 미리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나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평소에는 모세의 뒤에서 나타나지 않고 늘 배후에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미리암 선교회원 여러분, 미리암처럼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늘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20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인데,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죽는 얘기에서 죄송합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신광야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1절 말씀인데 그 다음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중에 이른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기도하던 미리암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다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미리암이 죽은 후에.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미리암의 기도하는 그 성품이 여러분 속에서 죽지 않기를, 그래서 오래오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위정자로 임명받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 위원들은 크게 두 가지를 검증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은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자격입니다. 첫째, 능력을 검증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과연 국무총리로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명된 그 자리의 업무를 잘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꼬치꼬치 따집니다. 둘째, 자격을 검증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어울릴 만큼 과거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가를 따집니다.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지만
저녁 뉴스 시간에 잠깐씩 보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장차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내용으로 청문회를 받아야 할 텐데 그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은혜로 통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살아갈 능력을 세상에서 키워냈느냐를 주님이 보실 때 나는 말씀의 법대로 살아서 과연 합격점을 받을 만큼의 실력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금과 옥조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보면 많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또 율법에 통달했다고 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애쓰고 있는 우리들도 혹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율법의 차이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잘못되어 있죠. 5장 17절로 인쇄된 건 처음 계획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뒤쪽을 가보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은 20분, 25분 넘어가면은 막 비트시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뒤쪽만 짧게 잡은 겁니다. 그 앞에 5장 10절에서 주님은 율법에 대한 주님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쪽에 21절부터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율법에 쓰여 있는 대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외적인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한 걸음 더 나가서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노여움을 품지 않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욕을 퍼붓거나 바보 같은 놈, 또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적으로 모욕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와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한 후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진정한 완성은 살인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살아가면서 사는 정말 속 넓은 그런 믿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6계명이 이웃의 생명에 관한 계명이었다면 제7계명은 이웃의 순결에 대한 계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의 완성은 어떤 것인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제6계명의 경우에 살인이라는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노여움이라든가 비방이라든가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제7계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간음 자체보다는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잘못된 부정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간음죄에 대해서 최고의 중벌로 다스렸습니다.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군중들이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탄생 기사에 보면 정원 기간 중에 성녀로 잉태했던 마리아를 결혼 상대자였던 요셉이 소리 소문을 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소문이 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7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즉 간음죄를 막을 수 있는 전략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몸으로 간음하는 죄에 빠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부정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에게 가장 힘든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특히 나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마음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잠언서에서만 무려 119개의 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마음으로 간음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어떤 그 무엇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마음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과 원수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이 점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권력이나 어떤 사람이 점령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적인 사랑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교훈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른 후에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깊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드렸던 간절한 소원,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이 소원이 다윗처럼 과거를 회개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속에 영적으로 세속적인 마음이 조금 더 침투하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철저하게 방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서신학자인 벵겔은 우리 인간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과연 범죄하지 않은 마음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마음이 무너졌을 경우에 죄를 방어할 수 있는 두 번째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 최후의 방편으로는 내 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전략인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건데,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에 실패하면 이제는 몸의 행동으로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몸을 지키는 첫 번째는 눈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조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브루스라는 성서신학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는 마음과 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눈은 정말 중요합니다. 볼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아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그 반대입니다. 볼 것은 보지 않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골라보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시편 119편 37절 말씀입니다. 평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515장 가사처럼 나의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마음과 몸 모두 다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을 지키는 두 번째는 손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30절 시작.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네 오른손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 손에 레몬이 있습니다. 레몬.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 중에 레몬을 사용해서 사람의 감각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사람들을 원 모양으로 둥그렇게 앉혀놓고 이 레몬을 하나씩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준 레몬을 한 2분 동안, 2분 정도 눈으로 관찰하게 합니다. 레몬은 모양이 다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내 레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2분쯤 살펴본 다음에 이번에는 눈을 감고 2분 정도 손으로 자기 레몬을 만져보면서 관찰합니다. 눈을 감고 손의 감각으로만 이 레몬의 특징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2분 정도 지나서 관찰을 마치면 진행하는 사람이 레몬을 다 걷어서 모두 섞어놓습니다. 섞어놓고 그럼 모두 눈을 감은 채로 진행자가 한 개씩 옆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 레몬을 받은 사람이 그 옆 사람에게 또 전달합니다. 물론 눈을 감은 채로 레몬을 옆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한 개씩 받을 때마다 눈을 감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내 레몬인지 아닌지
느껴봅니다. 그래서 레몬을 옆으로 돌리다가 어떤 레몬을 내가 만졌을 때, 아, 이건 내 레몬이다. 자기 레몬이라고 확신이 서면 자기 것은 가지고 있고 다른 레몬은 옆 사람에게 계속 돌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눈을 감고 손으로만 만져봤을 뿐인데 거의 정확하게 자기 레몬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우리 손의 감각입니다. 손은 이렇게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민하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둔하면 죄도 잘 짓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부족한 사람들보다 무언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죄도 많이 짓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힘없는 서민보다 힘 있는 권력자들이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이제 교회에 갓 들어온 평신도보다 오래된 교회 지도자들이 죄의 유혹을 더 많이 받고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둔해지는 것이,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생명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손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둔해지고 결국 나를 부인하고 죽어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오른 눈과 오른 손만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인 간음죄에 대해서 자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이외의 피조물을 사랑하거나 그러한 피조물들이 나를 축복해주는 대상으로 믿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예수겔 선지자는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네 등 뒤로 밀쳐놓았으니 이제는 내가 음란한 생활과 음행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에스겔 23장 35절 말씀입니다. 첫째, 네가 나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고 행동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네가 나를 네 등 뒤로 밀쳐놓았다. 하나님을 앞에 계시게 하지 않고 자기 등 뒤로 돌리는 것이 간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네가 음란한 생활과 음행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받은 죄값을 찾아가는 사람,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보다 오히려 책망거리를 쌓아가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른눈만 뽑고 오른손만 자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극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죽여야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희생도 감수하라는 말씀입니다. 음욕을 비롯해서 나의 모든 욕심을 죽이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죽이고 영원한 참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제7계명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밤 헌신 예배를 드리는 미리암 설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전략대로 내 몸과 마음을 잘 지키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늠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완성해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윗의 고백처럼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생명을 넘치도록 가득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아주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는 성도로 나를 부인하고 죽어지게 하셔서 날이 갈수록 신앙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제7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가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